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또 자세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딱 펼쳐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마치 그 불의 혀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성도들을 하나하나 사로잡았던 기록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도들 하나하나가 변화해졌고요,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 하나하나가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을 통용하는 초대교회의 사랑의 공동체가 그대로 나옵니다. 3장을 넘어가면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이 사도들이 잡혀서 공회에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밤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결과로 이 사도들이 풀려납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솔로몬 행각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기사와 표적을 온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누가 봐도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쫙 6장까지 진행되는 성령의 사역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가슴이 벅찼을 겁니다. 피가 뜨거워졌을 겁니다.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고 계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더 뜨거워졌고 그들의 전도는 골목골목으로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찬양은 예루살렘 시내를 들썩들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얼마나 많아졌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은요, 이 믿는 자가 많아져서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여자하고 아이들하고 아주 연로하신 분들을 다 빼고 남자들만 숫자를 세웠을 때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 고대 도시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면 예루살렘 시내에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건들이 매주 연달아서 반복되는 겁니다. 게다가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진면목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예루살렘 교회 온 성도들이 다 제자화된 겁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 교인이 교사가 됩니다. 전 교인이 전도자가 됩니다. 각 사람의 영혼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제자는 더 많아졌는데 서로 원망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임했는데 사람들의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집니다.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교회,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교회, 역사상 가장 거침없이 성장했던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내렸는데 인간의 마음은 충돌합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나 사실적입니다. 획일화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침체도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차갑기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불평도 있었고요. 평화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분란도 있었습니다.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요점은 뭡니까? 초대교회의 도전과 극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 자체로 문제투성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조직들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교회만큼 지지부진한 곳이 없습니다. 뭔가 한가 결정을 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모든 의견들을 하나로 취합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회사에서 중역을 하던 분과 가정주부가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의견을 나눕니다. 누구 의견이 더 옳겠습니까? 회사 중역은요, 가정주부의 섬세한 눈길을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중역에 멀리 내다보는 그 장기간의 계획을 가정주부는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까? 젊은이와 연장자의 의견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무엇이 옳습니까? 장로님과 권사님의 결정이 서로 충돌해요. 누구 의견을 따라야 합니까? 교회는 수많은 의견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의견을 기도로 통해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갈등은 원래 아주 작은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구멍, 또 작은 갈라짐, 이런 것들이 항상 있죠. 이 틈을 막지 않으면 그 틈은 점점 커지지요. 사실 문제가 생긴 그 틈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그 틈으로 모여듭니다. 여기서 쌓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지요. 결혼해서 신혼 때 왜 싸우셨습니까?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투자를 잘못해서 쫄딱 망해서 싸웠습니까? 아니면 큰 질병이 걸려서 도저히 너무 절망적이어서 그래서 싸우셨습니까? 양말 한 짝 때문에 싸웁니다. 쭉 짜놓은 치약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사실 양말 한 짝 버려놓은 거, 그 치약 하나가 싸울 문제가 됩니까? 나중에는 서로 그냥 그 얼굴 붉히며 싸웠는데 사실 뭐 때문에 싸웠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양말 한 짝의 틈이 아니라 그 틈 안에 서로의 불만을 자꾸 채워넣기 때문입니다. 비난하고요, 원망하고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사실은 문제는 여기에 있잖아요. 양말 한 짝, 치약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 거실에 버려진 양말 한 짝 보면은 그냥 천불이 나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열받아. 뭐 나를 왜 이렇게,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 이게 우리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방식입니다. 수요 예배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 분란이 시작된 이유는 고난주간 때 세족식을 하는데 이게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하나 아니면 왼발을 먼저 씻어야 하냐, 여기서 지금 논쟁이 팍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옆에다 세웠어요. 그 교회의 이름이 Right Foot Church. 오른발이 옳다, 왼발은 가라. 무조건 오른발이 옳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힘없는 과부들을 도와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과부들을 더 많이 돕습니다. 헬라인 과부들은 차별당해요. 여기서 헬라인 과부들을 왜 차별하냐? 이게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왜 갈등하냐? 왜 문제를 만드냐?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들이 문제를 극복해 왔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어떻게 화합을 이루었느냐, 이 질문의 시작부터 다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 안에 파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인식해 나갑니다.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해결해 나갑니다.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화합해 나갑니다.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많아도 그 문제를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입니다.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당시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쫙 퍼져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언제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로 그 성령이 임재하셨던 바로 그 사건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은 헬라어를 쓰든 히브리어를 쓰든 똑같이 힘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가요? 과부들을 볼 때 예루살렘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은 서로 친분이 있는 과부들을 먼저 돕습니다. 서로 얼굴을 익혔던 사람들을 먼저 도와요. 그러니 교포 출신인 이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뒤로 밀리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이 문제를 아주 솔직하게 지금 고백합니다. 오늘 1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교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은 점점 많아졌는데 우리 안에 원망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고질적인 문제에 빠져듭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절의 내용이 뭡니까? 서술입니까? 아니면 고백입니까? 서술과 고백을 넘어서 1절의 내용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뜨거워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안에 아직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1절의 말씀이 기도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별것 아닌 걸로 왜 이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헬라파 그 과부들이 좀 참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치우치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졌죠.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사도들의 결정이 뭡니까?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말씀을 선포하고 구제해야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제를 제쳐놓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그 처지를 몸으로 함께 느끼며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지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서 한 자리에 모아놓고 회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바라보자. 그게 공동의회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집중하고 책임지고 감당할 사람들을 택합니다. 새로운 사역자들을 발굴하지요. 새롭게 선출될 7명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모두 헬라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제기된 원인이 뭡니까? 교회가 헬라파 사람들은 제쳐두고 히브리파 과부들만 도왔다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하게 헬라파와 히브리파를 5대5로 딱 공평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조리 다 헬라파 사람들을 선출했어요. 불합리하지요. 세상에 회사나 심지어 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조리 다 지금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어요. 이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혁명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위기 속에 빠진 지금 이 교회가 이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성령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역차별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갈등을 기회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갈라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불만에 빠지고 불평하지요. 그러나 그 불만과 불평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만만 없어집니까? 불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갈라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됩니다. 더 단단해집니다. 더 일치가 됩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더 감격합니다. 더 기뻐합니다. 더 은혜 속에 들어가죠.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완전히 불평등한 방법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방법을 통해서 역전을 이루십니다. 사람들 마음 하나에 마음의 기적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유산이 있습니다. 1905년 전라북도 김제에 테이트 선교사가 마방 주인이었던 조덕삼을 전도를 합니다. 이 조덕삼은 양반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예배에 같이 참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돼요.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온 교인들이 생각할 때 이 우리 교회의 큰 어른이고 양반인 그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나자 뜻밖에도
이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이자익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 양반인 조독삼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집에 가면 주인과 머슴의 관계입니다. 교회에 오면 교인과 장로의 관계예요. 이것보다 더 미묘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 조덕삼 이분이 이 머슴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학비를 다 대줘요. 그래서 이 이자익이 목사가 됐을 때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부흥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만 성령의 능력에 붙잡혔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택한 7명이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한 조건을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교회의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자격이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입니까? 프레레이스 푸뉴마토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프레레이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은 채워진다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채워진 상태가 항상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면 아침에 100% 충전해서 집을 나왔는데 집에 들어갈 때 100% 충전 그대로 있습니까? 쭉쭉쭉쭉 떨어지죠. 채워진 것은 자꾸 이렇게 달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전 시간을 100%의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싸웁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사람 바울도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혔으나 6장에서 서로 원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바울이 묻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다시 충전받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 주십니까? 예수님이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해져 있을 때, 내 육신의 기력뿐만 아니라 내 영적 역량들이 모두가 다 소진되어서 완전히 지쳐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누가 나를 지금 이 상태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주님,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눈물진 상태에서, 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한숨 나는 상태에서, 이 갈등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손 뻗어 주셔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구든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접붙임이라는 말입니다.
가지 하나가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면 그때는 충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충전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가득 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나의 생명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절망 때문에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100% 채워진 게 아니더라도 10% 채워져 있더라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성령 충만으로 포도나무에 접붙여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지혜들이 쌓이지요.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그런데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성막의 그 아주 정교한 그런 기물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게 하십니다. 그때 31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부살렐이 아주 정교한 장인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니 거기에서 능력이 생깁니다. 거기서 기술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하셨어요. 연구하면서 깨달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능력이 생기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세워진 7명의 이 세워진 헌신자들을 보세요. 이 이름이 사도행전 6장 이전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에요. 자격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오늘 6장 말씀에 스데반의 이름이 나왔죠. 7장에 가면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이어지고요. 스데반이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스데반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선택받고 나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불구하고 그 앞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죠.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은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 이 집사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자익이 능력이 출중해서 목사가 됐습니까? 머슴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아마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머슴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양반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을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질이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로 내 가까운 곳에 그 갈라진 틈을 메우는 사람이 되라. 꼭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네가 사랑이 되라. 그곳에서 네가 은혜가 되라. 그곳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의 일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세워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 모두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 베델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